샬롬. 말씀과 함께 또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날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와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셨어요. 이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확정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반응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 마음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마음으로 막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환호가 마음에 있는 걸 아셨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흥분한 제자들에겐 그 뒤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메시아인데, 죽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 실망스러움이 마음을 지배해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되는 거죠.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웅이 되셔야 하는데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곧이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건 늘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 이거 실망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러면 나는 죽어요. 그러면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 자녀들은
놀림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미신에 빠져 어리석게 살다가 지 처자식 다 저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만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처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르는 내 삶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없다. 여러분,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지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처럼 살아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재고 계산하는 나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면 나도 널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메시아의 길, 죽어야 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메시아 길을 걸으시면서 나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따라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처럼 문득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영웅이 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웅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넘치는 히어로물들이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리 강한 악당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그걸 가졌다고 믿는데 그분이 그 능력을 안 쓰시겠다.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계산만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자신이 없다는 고백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십시오. 샬롬.